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는데, 그렇게 시작된 삶을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새 사람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밝게 살아라. 이 제목이 남한테 하는 말 같아서 좀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보고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밝게 좀 살아라 이러면 하기보다는 내가 밝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밝게 삽시다. 시작. 네, 날마다 밝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출산의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작년 저출산율은 0.84로 조사한 세계 198나라 중에서 198등으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출산의 감소는 단지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이제 계속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이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건 뭐냐면, 집집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또 울리는 집에는 웃음소리도 이렇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집에서는 웃을 일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아이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함께 사는 그런 가정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녀의 출생이 낮아지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 지역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다가 나중에는 나라 자체가 분위기가 점점 어두운 사회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 자체도 더 나아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밝은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기운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든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은 가정이나 나라가 밝은 기운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참 우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할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온갖 정책을 다 내고 했지만, 갈수록 이 출산율은 낮아져 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출산율 문제는 애 많이 낳자, 그리고 돈 대줄 테니까 애 낳아라, 이렇게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더 이상 고민만 하고 있는데 방법만 제시하면 더 작게 낳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 해결 방법에 대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4명씩 낳자,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은 신자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을 환하게 밝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양면을 다 갖고 있죠.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 그림자가 늘 있는 법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면을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예를 들지 않고도 제가 생각해 보면 나는 좀 그러면서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인가, 주로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인가. 일반적으로는요, 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확대해서 부정적인 면에 다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 안에 가만히 보니까 그 뭔가 좀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아주 밝은 면의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저희 마음이 좀 이렇게 기쁘게 되고 또 교제하는 마음들이 더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풍조가 조금 약간 좀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운전할 때 최근에 운전할 때 보면 굉장히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오토바이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들이 그냥 아무 사이나 휘짓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 저런 사람은 오토바이 타시는 못하게 하는 법이 없을까? 저러다가 멀쩡한 사람 완전히 그냥 뭐 어려움 가운데 그냥 빠지도록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불편한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의 90%가 훨씬 넘는 사람, 95%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요 자기 그 질서에 따라서 잘 운전하거든요. 그런데 꼭 한 1, 2% 되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나도 참 생각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있구나.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면서 잘 운전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꼭 그 잘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만 보는, 내가 이 생각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사에 좀 이 밝은 면을 보는 편입니까? 아니면 주로 어두운 면을 보는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딜 가면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어두컴컴하게, 좀 불평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 빛 가운데 사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약간 좀 어둡고 야사시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분위기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밝힐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 전체에 우리를 빛의 자녀다, 너희들은 빛이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어두우면, 내 자신을 봐도 내 속에도 이게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좀 빛을 비춰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고, 또 안 될 일을 주님께서 억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알겠나? 막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억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하셨다고 본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약에 소금이라 본다면 소금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은 없어. 소금 맛을 내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막 비난당하고, 아이고, 니도 예수 믿나? 아이고, 니같이 예수 믿을 바에는 나는 차라리 나는 안 믿겠다. 온갖 이야기들을 다 듣잖아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행동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주님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밝혀라, 비춰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지금 관심은 뭐 세상에 빛을 비추냐 마냐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어두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나도 흘러가고 있는 거. 어느 날 보니까 말은 빛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사는 행태를 보면 내가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뭐 빛으로 산다? 이건 뭐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는 날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세상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주변을 내가 어둡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뭐를 봐도 꼭 안 되는 이야기, 안 되는 것만 보고 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항상 안 되는 한두 가지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날 보고 네가 빛을 좀 비춰봐라. 이런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런 과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 과제를 푸는 일이 뭐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밝다. 예? 밝은 면만 보고 밝다 이 말은 무한 긍정의 사고 없이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밝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고민을 예수님도 미리 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바울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빛이니까 내가 빛 안에 거하는 빛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잖아요. 예수님 다 믿고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빛으로 살아라. 살 수 있다. 이러시는데 사실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좀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채 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빛으로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거 생각하시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은 밝지 않습니다. 이 시대 풍조가 그래요. 어두컴컴합니다. 뭘 봐도 긍정적인 부분, 밝은 부분 보는 게 아니라 늘 어두운 부분을 보며 삽니다.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다고 주님 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밝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을 밝히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밝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캄캄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캄캄하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캄캄한 곳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야 될 줄 모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냥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게 되고 고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밝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둡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하게 산다는 말이 뭐냐면요 별것 아닌 작은 것 가지고도 그냥 그걸 늘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위축당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캄캄하게 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늘 캄캄하게 살다 보니까 어두운 데 사는 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극장에 딱 들어갈 때는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다가 극장 어제 겨우 찾아서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적응이 되면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어디 어떤 사람이 앉았는지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딱 그다 보인다 야 이러면서 그게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가 밝게 살지 못하면 캄캄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요, 다른 이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둡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밖에는요,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빛 안에서 살게 됐다는 뜻이지. 예? 빛 대신 하나님 탁 떠난 인생은 어두운 생각밖에는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둡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둡게 살 수밖에 없다. 빛이 없는 데 가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없는데 우리는 그럼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사는 삶이 지옥이지. 그런 말씀 여러분 하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사는 게 지옥이다. 이 말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빛이신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둡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어둡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어둠이 익숙해져 가지고 늘 이게 어두운 면만 보다 살다 보니까 이게 인생 삶 자체가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거죠. 그렇게 사는데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의 가장 긴 터널, 어느 터널인 줄 아세요? 지난 3월 31일 날 부산과 진해를 연결하는 진해 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진해 가는데 그 길 가보니까 한 10분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됐죠. 그 길이가요, 6.7km쯤 됩니다. 이게 제가 운전해 보니까 이게 뭐 길이가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터널이 길이가 우리나라에서 5등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어느 터널인 줄 아세요? 뭐 이거 몰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인제 양양 터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에요. 11km입니다. 11km면 전 세계에서 11번째 긴 터널이거든요. 11km가 어디쯤 되냐면요, 여기서 딱 출발하면 김해공항까지가 딱 11km, 정확하게 11km예요. 근데 그 길이가 짧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캄캄한 길을 김해공항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 사는 게 정말 이 터널 지나가는 거 비슷하구나. 여러분, 그 터널이 이게 그 인제 양양 터널 들어가면요, 한참 달린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질 않아요.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계산이 없이 가는 사람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은 마치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이 터널한 인생과 똑같구나. 인생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바로 그게 캄캄한 속에 있는 인생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둡게 살아요. 부정적이고요, 우울하고 폭력적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요, 자기가 불안한데 왜 불안한지 이유를 몰라요. 그 원인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부 다 환경이나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혹시 인제 양양 터널처럼 막 달리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루를 살고 한 주간 살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캄캄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사건이 생겨도 불안하고 두렵고 밤중에 전화 오면 또 무슨 일인가 불안해하고요. 어쩌면 어두움은 우리 시대의 삶의 풍조가 아닌가 싶어요. 밝아야 되는데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믿는 신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도 밝고 다른 사람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게 사는 방법, 내가 밝게 살아야 또 밝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밝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 보면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은 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자, 우리가 언제 주님과 같이 변화되냐면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만큼 바라볼 때 비록 부족한 어둠에 살았던 우리라 할지라도 점점 주님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읽었던 3장 18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요, 빛이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처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밝아지고 다른 사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빛입니다.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반사하라고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발광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딱 뭐와 같은 관계냐면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과 같아서 예수님께 빛을 받는 만큼 달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내가 밝게 살기도 하고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반사체, 예수님은 발광체. 예, 제가 나는 반사체 이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발광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반사체.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태양빛을 많이 받을수록 달이 밝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의 반사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빛에 반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인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냥 예수님 하신 대로 그대로 흉내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에게 해준 대로 한번 해봐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의 잘못한 것을 꼬치꼬치 다 캐묻고 따져서 50%는 용서해주고 50%는 내가 두고 나중에 볼게.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엄청난 잘못들 전부 다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없던 것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습니까?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인데 어둠에 늘 살았으니 얼마나 상처 많고 문제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없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받아주실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고 국률이 여기에 달라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99가지의 문제를 보신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것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 자꾸 따지고 묻고 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께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빛을 안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춰요? 예수님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반사해봐. 네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원래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님 비춰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대로 체험한 대로 그대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나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빛을 내는 존재, 밝게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너희들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무한 긍정으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할 수 있다. 아니 주님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 애 낳아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애 놓기만 하면 엄마가 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행하심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내가 다 이해되어서 나 하는 그런 능력이 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한번 행동해봐. 거울에 비쳐있는 모습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반사체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것도 하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밝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거 보세요. 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예수님은요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는 엉망진창이지만 예수님은 100% 믿어도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애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시작! 예, 우리 보고 우리 보고 네 힘으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능력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선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어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대로 반사해라. 그대로 반사해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대로 하라는 거지 사랑을 받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비춰주신 것처럼 그렇게 반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대로 비춰봐라. 예수님의 참으신 대로 한번 참아봐라. 예수님의 원수를 축복하신 것처럼 한번 축복해봐라. 이게 바로 빛을 반사하는 삶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좀 지각이 좀 이렇게 늘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그게 불합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가 애가 우리 보고 막 그대로 흉내내라 이런 이야기 하나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한 가지 뭘 놓치고 있냐면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안에 늘 염려,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어두운 면을 보고 물론 그런 면에서 뭐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어두운 부분을 미리 살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늘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결정하는 것도 어둡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돌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 약 먹고 갔구나. 아니면 막 그냥 술을 좀 마시고 갔거나,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에 맞는데도 막 그냥 그게 오히려 그게 안 아프고 그게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수를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하신 거 똑같은 말을 하고는 거기에서 숨을 거두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스데반은 좀 다른 존재입니까? 자, 스스로 그래서 쓰시구나,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춤을 받아서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빛이신 걸 믿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볼 때 그때 내 안에 밝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추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은 언제 생긴다고요?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 그래서 매일 살 때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순간마다 24시간 동안 늘 예수님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예수님부터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일을 행하셨을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밝아지게 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빛나는 삶을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보시면 환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늘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평안이란 것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이 누리는 그 평안,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계속 바라보는 순간에 계속 변화되어서 점점 더 큰 빛의 영광에 이르러서 나도 그런 빛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빛나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 다 경험하신 일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셨던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행복해지고 있구나.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빛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행복한데 왜 행복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그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나는 요 정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서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내가 밝아지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밝아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가정에서 늘 이전에 믿기 전에는 늘 안 되는 생각, 늘
부정적인 부분, 어두운 부분만 늘 이야기하고 늘 그렇게 말하고 사니까 침침하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길 싫어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빛을 갖게 되고 비추기 시작하니까 어두운 사람들이 빛을 향해 오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시죠? 예? 오징어 떼들도 다 어디에 모여듭니까? 그 밤중에 환하게 밝게 놓으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들이 확 모였다가 전부 다 오징어 밥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누군지 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자기가 해결을 못해서 그렇지 밝게 사는 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위가 밝아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내는 그런 반사체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영광을 돌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을 반사하는 삶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저렇게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서 보여진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으로 똑같이 살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모든 축복의 모든 좋은 것들은 내가 만드는 줄 알고 막 죽을 힘을 내서 내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때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기 시작하고 주님 흉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스스로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삶을 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밝아지는 길이고 밝게 만드는 길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빛을 환하게 반사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게 빛을 낼 수 없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매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이게 행복하다,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김예솔이라는 작가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있는 것처럼 김예솔 작가는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사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새롭게 하소서 출연해서 이 대담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디자인 작가입니다. 신자인데 7살 때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 7살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건을 들으면서 그 질문했던 여자 아나운서는 울고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슬픈 표정도 없이 환하게 웃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독하다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 인생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7살 때 예솔이라는 이 딸이 엄마와 함께 장난감 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꿈이 간호사였는데 그때 병원놀이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던 이 예솔이라는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거 사줘 이랬더니 엄마가 안 돼 하고는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거 사고 싶어 가지고 막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 가서 여러분 옛날에 쓰던 집에 쓰던 그 빗자루 기억나시죠? 방 안에 쓰는 빗자루, 방에서 옛날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청소기부터 이렇게 하셨는 모양이죠. 그 빗자루 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몇 대를 때렸어요. 그 때렸는데 그 맞는 순간에 아이가 그만 다리가 풀리면서 그냥 넘어진 거. 이게 하반신 마비가 온 겁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아이가 그냥 다리에 이게 힘이 풀려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 업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의사한테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 내용이 뭐냐면 이게 급성 척수염인데 그 척수염이란 것은 이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건지.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척수염이다. 그리고 엄마가 그 빗자루 가지고 때렸다고 그게 척수염 되는 거 아니고 몽둥이를 때려도 척수염 걸리는 거 아니다. 그냥 이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급성 척수염이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맞았을 때 그때 마침 발병을 한 거지. 엄마가 때려서 척수염 맞는 거 아니다. 그거 사람이 그렇게 맞는다고 하반신 마비 오는 거 아니라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났던 그날이 언제였냐면 장애인의 날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예솔이라는 이 자매가 나중에 한 말이 뭐니까 나는 장애인 날 자매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정도로 그날이 자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두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랬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엄마의 마음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게 쓰시려는 의도가 있어서 아무런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밝게 키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랐던 예술이라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처럼 불편한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삶을 그릴 수 있는 디자인, 그림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디자인 쪽에 자기가 공부해야 되겠다 결정하고는 정시 입학 시험을 통과해서 서울대 미대 디자인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KT의 그 디자인실에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방송 PD가 그 예술양에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넌 엄마가 원망스럽지? 자매는 엄마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술이의 대답이 뭐였냐면 아니요, 저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예술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그 딸을 보고 있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책감이 시달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자책감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대답이 뭐냐면 저희 엄마도 전혀 자책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엄마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자라게 만들었는데 내가 아이를 위해서 빗자루를 든 잘못은 있을지 몰라도 일로 인해서 척시험이 생기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쓰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엄마가 무한 긍정의 사람, 주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 보면 너무너무 무한 긍정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얼굴을 나중에 이제 보세요. 얼굴이 그게 뭐 어두운 얼굴이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제가 오히려 더 컴컴하고 오히려 저 자매가 훨씬 더 밝은 거예요.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너무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그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그 이제
자매, 그 예술, 이제 그 책까지 만들어서 이제 작가가 됐는데요. 이제 나이도 좀 됐죠. 그래서 그 꿈이 뭐냐? 이랬더니 그 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빠와 같은 사람 만나는 거래요. 오빠가 2살밖에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그렇게 잘 사랑하고 챙겨줬대요. 그래서 오빠 같은 신랑을 만나고 싶어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좀 이해는 돼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처음에는 얼굴 보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지만 계속 만날수록 얼굴이 밝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만날수록 결국적으로는 얼마나 밝으냐가 이제 결정적인데 이 자매가 너무 밝은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9살 된 그 여자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척수염으로 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썼던 책이나 이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이 양반이 뭐 다양한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는데 보통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저는 맛있는 것만 하지만 자기는 어디를 가더라도 더 나은 삶을 디자인하는 게 자기 목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사진 찍어서 블로그 올리는 거예요. 이 식당은 불편함이 없이 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선교 활동도 하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스웨덴에 이제 석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꿈은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상황을 디자인하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꿈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아나합까지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불편을 가지고 계속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데 거꾸로 아나합까지의 불편한 가운데서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힘과 꿈을 심어주는 예솔 작가 김예솔이라는 이 자매, 정말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에게 부탁하신 것은 네가 세상의 빛이야. 너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빛이 우리 안에 주님 바라보는 동안에 점점 밝아지고 나아가서 주변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